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는 돌아와서 누릴 기쁨들을 상상했겠죠. 그러나 입다의 승리 그 다음은 기쁨이 아니라 눈물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입다는 전쟁에 나갈 때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되죠. 그런데 앞장에 이 34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의 몫이었고요. 승리를 축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서 그의 딸이 마중 나와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죠. 입다는 이 딸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고 고백하죠. 사실 이 참담하게 한 것은 딸이 아니라 입다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불신앙이 불필요한 서원을 하게 하였고 그 서원으로 인하여서 이 괴로운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 아닙니까? 입다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에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대단히 큰 지파이고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우두머리 지파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 길르앗은 조그마한 지방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이 입다와 길르앗을 찾아가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암몬을 치러 갈 때 왜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괜한 시비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입다를 비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길르앗의 통치자가 된다고 해도 이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면 그 마음에 무슨 즐거움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까지 쳐들어와서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니 이 감정적으로 요동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입다는 참지 않고 에브라임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까지 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이 길르앗이 이 싸움에 동참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4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을 볼래 에브라임에서도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너희는 본래 우리 중에서 쫓겨난 자들이야. 도망간 놈들이야. 너희는 실패한 자들이야 라고 비난하였던 것이죠. 이 말 때문에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싸우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에브라임은 왼쪽에 있고 길르앗은 오른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보다 먼저 이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이 배를 타야 하는데 이 길목을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막고 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붙잡아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 쉿볼렛이라는 단어를 발음해 보게 합니다. 그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것이죠. 그렇게 죽인 사람이 자그마치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의 도발에 성질이 나기도 하고 이 스스로의 인생이 비통하기도 해서 이 길르앗 사람도 입다도 이렇게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큰 산을 넘어 이 승리를 쟁취하였지만 그 다음은 눈물 바다일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죠.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 또한 입다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입다를 사사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입다를 믿음의 선진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평가가 입다 스스로에게는 납득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엉망이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입다의 고민과 아픔, 그의 눈물까지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고민하는 그를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입다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사 중에서도 이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었구나. 지금 이 꼴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 현실이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나만 예외인 것도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니었구나. 나에게도 길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여기 입다가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 한숨과 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승리, 그 다음이 눈물일 때도 많은 것이죠. 이러한 인생 속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절망적일 것입니다. 눈물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시편 30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승리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실의 슬픔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며 이 승리와 눈물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변곡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려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은 잃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